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와 기도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7, 8절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에바브라 디도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높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의 방법으로는 어떤 음식은 삼가해야 하며 또 어떤 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의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처럼 신비하고 높은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일은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감사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즉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 있어서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신령하게 자라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언제나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해져 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잡은 듯 싶지만 또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은 곧 그들의 신은 먹고 즐기는 것이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진실하시며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온 결과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즉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부족함을 모르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의 삶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증상들인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며 오늘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더 많이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는 한이 있어도 남은 돕지 않겠다는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자본주의 경제 철학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본주의 경제 철학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도태되는 자는 도태시키고 살아남는 자는 계속 살아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막히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계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본주의 경제 철학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와 철학 속에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되든지 나만 괜찮고 좋으면 된다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와 같은 것들은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인간 세상에 있어 온 일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으며 굶어서 죽어가고 있으며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며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해들은 때부터 이단의 공격을 받는 지금까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숙해 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채우다는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란 지혜를 적용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적절히 적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후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 말씀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본문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며, 신령한 삶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다면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할 때 여기 행하라는 말은 군인들이 행진할 때 그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내 뜻에 성령님의 뜻을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해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모든 일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자라가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환경과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